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들 인간은 세상 속의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들어왔듯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처럼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경이로운 모습의 문명을 건설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다른 수많은 관점에서 인간이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직 인간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인간이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인간은 신념과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신념과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103인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들입니다. 오늘이 한국의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프놈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순교하신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약 25년 전인 1996년 10월 17일에 저희 예수의 신부님, 수사님들이 일하시던 반티프리의 장애인 학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개인적인 문제로 학교를 떠나게 된 학생 한 명이 수류탄을 들고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과거 크메르르 시절 소년병이었는데 다른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류탄을 들고서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던 중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수류탄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젊은 예수의 수사님 한 분이 자신의 몸으로 폭탄을 안았으며 폭탄은 그의 품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리치 페르난도라는 이름의 당시 26살 젊은 필리핀 수사님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50대 초반의 중견사제로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지 궁금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하던 2016년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 2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머물고 있던 수사님들의 공동체에서 리시 페르난도 수사님의 부모님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부모님 두 분이 젊으신 분들이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 그날 비보를 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그리고 그 아픈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그곳에 있던 시부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지 감히 헤아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수사님의 부모님은 사고가 있던 이던 해인 1997년에 캄보디아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폭탄을 떨어뜨린 그 캄보디아 학생을 용서해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시 페르난도 수사님은 자신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세상을 떠나기 4월 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 수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누구 곁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이 가엾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란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전의 피정 중에는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짧은 묵상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유능하고 힘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진리를 위하여 봉사하며 진리를 증언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폭탄이 바닥에 떨어지려던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차분히 묵상하면서 곰곰이 따진 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던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이 저절로 취했던 행동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잘 보여주었습니다. 리치 페르난도 수사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으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저함 없이 내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인들을 향한 분노와 환멸 혹은 두려움과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박해하고 해치는 자들까지도 품어안는 그러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삶을 마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 150년 전에 우리들의 고국 한국 땅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교우분들이 순교하였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대략 1만 명가량의 교우분들이 형장의 이살로 사라졌으리라고 추정하는데, 아마도 당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들로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독서인 지혜서의 말씀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따라간 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죽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들을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간직했던 믿음과 사랑의 씨앗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도 전해져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택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화나오며 오리라 라는 화답송의 말씀처럼 고난과 죽음으로만 보이는 시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부활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03위 순교성인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간 수많은 분들이 뿌리고 간 씨앗의 곡식단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갈아놓은 땅 위에 좋으신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주보 제가 간단하게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째 페이지 보시면은 그 추석 한가위 미사 안내 나와 있습니다. 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곳 성당에서 이곳 본당에서 다음 주일에 11시 시간에 이제 추석 한가위 미사가 이곳에서 봉헌되겠습니다. 미사 봉헌하면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미사 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앤모 식당으로 이동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모처럼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친교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그 합동 위령 미사 지향 접수 안내 나와 있습니다. 당일날 이제 위령 미사 지향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먼저 미사 중에 함께 이렇게 기도 중에 미사 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향 접수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한가위 차례상 음식 보내주시는 그 분들 성함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아주 빨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봉헌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그 뿌사또잇 성요셉 성당을 방문해가지고 그쪽 교우분들, 가난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후원금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거 주임 신부님께서 이제 저희가 후원해 주신 이제 그 금액으로 쌀을 구입하셔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교우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 주신 한인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도움 주신 교우분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탕방 교구 성모이탈 수녀회 수녀님들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수녀님들께서 그 부모님이 없는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한 달에 월 평균 40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교우분들께서 이제 몇 분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겠다고 약정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사회사목분과장 김혜숙 SLD 자매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일 미사 후에 저희 이렇게 함께 이제 정기 사목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이제 창조 시기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환경을 조금 더 보호하고 우리 이제 후손을 위해 가지고 그 지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되새기고 그 지향을 이렇게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이제 벌써 9월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주님 신부님과 함께 계속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